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76페이지 전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에 있어서 큰 절기라고 한다면 성탄절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신 고난절기와 또한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 주간을 또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앞두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죽으심으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주님의 부활하심을 이제는 기뻐하며 감사하는 부활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활절에 다음 주에는 세례와 성찬 예식을 우리가 거행을 합니다. 세례와 성찬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정말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여 주신 사람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도 보면 엄중히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준비함이 없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참여하는 그 형식에 우리가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마음으로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잔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적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십자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십자가 대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 압도적인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무 이유 없으신 그렇게 해야 될 어떤 이유 하나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단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이것이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왜 창조주이시고 지혜와 권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그 분이 왜 십자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피조물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 유일한 방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부여와 영광을 다 포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정말 인간적인 말로 하면 기가 막힌 압도적인 그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성찬에 참여하여서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요, 헛된 사랑, 잠시 잠깐 있는 그 사랑도 사랑이란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오면 사람이 변해요. 얼굴이 그냥 환해지고요. 예, 행동이 예전에는 조금만 자기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싸우자고 달려드는데 인간의 사랑이 들어오면요, 그런 것도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깨달아지면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예,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저번에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박교순이라는 사람, 이름이 교순이죠. 교순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순교거든요. 예. 그 박교순이라는 사람이 왜 그 악단에 있는 사람들을 탈북시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었느냐?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엉터리, 거짓, 부흥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한 찬양을 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보는 것마다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정말 절대적인 압도적인 이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가운데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죄 짓고 사는 것이 크게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나한테 좀 모든 게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면 어떤 법을 내가 우회하거나 그것을 넘어간다는 건데 그러면 편리하거든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가 미워지게 되어지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던 사람이 나는 이렇게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자 모든 것 다 내어오시고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나 중심의 자기 중심의 이 악에서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과 같은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됨, 생명이라는 것은 연결이고 하나됨인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일이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질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 위하여 주님이 살찌고 피 흘려 죽인 것을 깨달을 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제는 자기 중심의 악을 다 버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내 육체에, 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성찬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정말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는 붙들려져서 이제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죄를 이기는 자로 악을 멸하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대속은 단순히 나의 죄를 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의 은혜를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지성법을 온전히 이행하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지공법, 수평적인 공의를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성법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주님이 살찌워 주신 것 같이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죄를 다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의 은혜를 누리는 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지공법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그 지공법이 뭐냐면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인간과 또한 만물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그 법을 완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행하여 주셔서 그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뭐냐?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그 화목을 가지고 사랑과 만물과 화목하는 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앞두고 이 화목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죄를 품고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정말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성찬에 나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베푸신 그 성찬에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성찬에 참여하면서까지도 죄를 여전히 가지고 죄를 짓고 먹고 마시며 참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바라보고 하나님보다도 더 믿었던 그런 우상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동안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의 특권을 주셨으니까 이 회개에 이제는 자리에 나아가서 씻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시간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정성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는 않았는가?
그럼 그때가 그것이 자기의 왕이 되어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취미생활 한다고 하나님의 예배에 등한시하지 않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뒤로 하지 않았는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인생을 살려고 했던 그 교만함과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은 딱 그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이치를 따랐던 그러한 내 모든 허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화목을 위하여 힘써야 될 것은 악과 불의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악함을 가지고 불의함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악은 자기중심의 모든 은행심사를 말합니다. 타인의 해가 되든 되지 않듯 나만 좋으면 돼.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았던 그 모든 행위들을 이번 기회에 다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불의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에서 벗어난 부정적인 그러한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정직하지 못했던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모든 우리의 모든 행했던 그러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나보다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무리하게 행하고 이제는 그렇게 행동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남의 불행을 보고 은근히 기뻐하거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정말 정직하게 공의를 행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목을 이제는 받은 자로서 화목의 은혜를 이제 화목을 나누는 자로서 우리가 힘써야 될 세 번째는 불목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이웃 사이에 있는 불목을 해결하지 않은 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한 떡에 참여함으로 그 떡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포도주를 마시고 이 떡을 먹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남정교회의 한 분 한 분마다 다 다른 게 아니에요. 통일한 주님의 살과 피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먹고 마시는 그 잔과 이제는 그 떡은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또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다투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채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이후에 말씀한 것처럼 예물을 드리러 나아갔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특별히 뛰어나고 정말 완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들의 축제요 잔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또한 용서받는 자리에 나아가면서 나는 용서하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용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화해하지 않은 채 그걸 그냥 그대로 시간 지나니까 묻어둔 채 참여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번 정말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해서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내 의도는 내 뜻은 그렇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보탤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미안하다. 손 한번 잡아주면 됩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에게 이 상처 주는 말을 해서 그로 인하여서 관계가 서먹서먹한 이것이 쌓여지면 이것을 이용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 사이에 벽을 세우고 아닌 것 같지만 결국 남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체 중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가졌던 시기하는 마음이나 또한 마음의 담을 높게 쌓아두고 저 사람하고는 내가
인사는 하지만은 마음속에 전혀 나는 관계가 없다.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간다고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 우리는 이번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또한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손 내밀어 사과할 일이 있음에도 자존심 때문에 하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 그 자존심이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손을 내밀어서 위로하고 사과하고 하는 그 한마디, 정말 그 한마디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26년 이 고난주간 성찬을 통하여서 그렇게 새로워지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며 내게 상처 준 일을 용서하고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마대 테레사 효과가 있습니다. 그 뭘 의미하냐 하면은, 마대 테레사 우리가 잘 알잖아요. 헌신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루었죠. 그래서 그가 한 말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소유하지 않으면 없는 걸 뭘 줄까? 그런데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주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그 모든 것 중에는 자기의 전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를 하기를 이러한 마더 테레사의 헌신적인 영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면역 물질이 사람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이로운 면역 물질이 말이죠, 50%나 급증하는 것을 이제는 수치상으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테레사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베풀 때에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가장 건강하도록 설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학적으로 꼭 증명 안 되어도 되잖아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길 때에 정말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쩔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육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체를 또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동안 우리의 소원해져 있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번 마지막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여 성찬에 준비해야 될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예식을 통해서,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그냥 참여하는 것을 준비하여서 참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권세와 그 소망을 귀로만 듣고 이제는 생각으로만 상상 속에 있던 그 놀라운 소망이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대속의 능력으로 주신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확신하고 실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속의 능력으로 주신 영광스러운 소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보통 권세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신이 별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니까 안 믿어지시죠? 그래서 성찬을 준비해서 참여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구나. 그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셨구나.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니까 염려거리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그 염려를 주워 담고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적용을 하니까 무너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염려를 내가 주워 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염려거리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죠?
아니 말씀에 있는데 염려거리가 생겼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주께 맡겨버려요. 왜 주께 맡겨버려요? 뭐 주님이 쓰레기통입니까? 아니죠.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장성하여 그렇지 어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에는 자기 아버지 엄마밖에 없어요. 어떤 뭐 억만금을 줘도 소용없어요. 아버지 엄마가 옆에 없으면 울고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존재가 자기 부모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인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당연하게 아무 염려 근심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권고하신다는 건 책임져 주신다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시죠?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이제는 이제는 자녀되는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실감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어떤 은혜가 있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내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찬을 참여하는 자에게 준비하여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어떻게 없어요?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귀를 이길 권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눅 들어가지고 마귀가 조금만 유혹하고 뭐 있으면 큰일만 생기면 뭐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우리가 준비되어서 성찬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구나.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 사실이 우리가 왜 몰라요? 다 알지. 모르는 사람 누구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그러나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감되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확신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죄악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완전한 기쁨과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말할 수 없는 부요함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은 누가 갑니까? 그 천국은 누가 갑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천국을 이미 소유한 천국 시민권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확실한데 이것이 분명한데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마음 쓰이고 거기에 관심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그 시간들을 헛된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까? 여러분 이번 성찬을 통하여서 여러분 준비된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나는 지금 떠나도 천국 간다. 그리고 그 천국에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계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확실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누구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예수 피로 주님이 우리를 사셔서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정말 영원히 찬양해야 될 것인데, 나 같은 자가 조그만 시험거리가 오면 넘어지고 조금만 미혹이 오면 또 거기에 끌려가고 이제는 바람만 불어도 막 흔들리는 이러한 나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들 삼아 주셨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양자로 아들로 삼아 주셨다. 아들로 삼아서 그냥 아들의 명목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신 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뭡니까? 그게 바로 상속자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무한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상속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1000년만 살까요? 10,000년만 살까요?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업은 무엇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어떤 유업이냐? 그리스도의 직을 이행하는 유업이. 그리고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돼.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필요하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뭘 위해서 하느냐?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의 합당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직, 제사장과 선지자의 왕의 이 직이 우리의 본업인 줄 알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더 이상 허투루 허비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단순히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주님의 대속의 능력이 내 안에 실제로 역사하여서 죄와 마귀와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세 사람의 양식과 세 사람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옛사람의 장례식이라면, 그렇죠? 세례는 옛사람이 장례 치른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성찬은요, 세 사람의 잔치날인 줄 믿습니다. 잔치날에는 먹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잔치를 합니까? 먹고 마셔야지. 우리가 먹고 마실, 우리 세 사람의 잔치장에 먹고 마실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인 거예요. 그래서 성찬인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구섭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진리가 실제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찬 예식을 준비하면서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화목을 실천합시다. 실천합시다. 지금 당장 예배 마치고 나서부터 실천하십시오. 서로를 보면서 정말 선거러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와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이 놀라운 비밀을 이제는 마음껏 깨닫고 누리면서 이것만 하면, 이것만 확신하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또 거기에 헤매고 있는 영혼들까지 구원해내는 그 능력을 힘입어 받는 그러한 복된 성찬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남정교회 모든 지체들마다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한 주간 그러한 은혜를 준비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